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찬양팀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보명대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이 열심으로 준비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보명대 없이 우리가 조금 더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그렇게 나갈 건데요. 우리 찬양팀 전포교에 속한 모든 찬양팀에게 격려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찬양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 한 분밖에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모해야 될 그분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없으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시간 가운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마음과 힘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성령께서 우리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성령을 구하시면서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남비 내려 나를 벅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나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그 아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사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지난 날의 무지를 돌이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주 얼굴 구하니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갑니다. 찬양받기 합당한 나의 하나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 부어주시리.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그 앞에 나와 주 위한 제단 위에 모두 드리네. 찬양받기 합당한, 찬양받기 합당한 나의 하나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 부어주시리. 주의 얼굴 구하오니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우리 나같이 주의 얼굴 구하오니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그 앞에 나와 주 위한 제단 위에 모두 드리네. 찬양받기 합당한, 찬양받기 합당한 나의 하나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 부어주시리.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얼굴 구하오니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우리가 주를 경외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얼굴, 주의
시간 다 같이 한번 예배드리기 전에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무거워진 우리의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주의 십자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되어 이 강단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나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회복시키는 귀한 예배 시간, 말씀 시간, 이 모든 순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오직 주님만은 우리 평생의 소망이 되며 우리의 영혼이 주를 경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찬양함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한 달을 남겨두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험한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부족한 저희들 선하신 주님의 손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내년 사역을 준비하며 1차 인명주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완주하는 충성된 선한 청직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에 주신 비전이 말씀과 나눔과 훈련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빛과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 사역 신청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음을 주시고 자은함과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며 모든 결단 위에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직분자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꿈을 주시고 학업과 진로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청년들에게는 새 비전과 담대함을 주시고 취업과 진로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들이 어디에 있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옵소서. 새가족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더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과 세계는 전쟁과 기근, 질병과 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참된 평화를 주시고 경계도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분단된 우리 조국의 평화 통일의 길을 열어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책임 있는 정치와 지혜로운 결단을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미자리 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지에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낙심한 마음에는 위로와 평안을 더하셔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 부임한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은혜로운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해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12월 7일 전포교회 주일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 부실에서 교육진과 인사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6년 1차 직분자 임명 주일입니다. 충성하시길 바라며 각 부서장들은 함께 수고할 팀원, 부원, 대원, 교사들의 명단을 12월 17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때 2026년 사역 신청서를 작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남녀 전도회 회계장부를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작정하신 선교원금은 12월 21일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시상을 위해 성경 공부, 성경 쓰기, 성경 읽기, 성경 타자 통독을 마치신 분들은 12월 17일까지 사무실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받아가신 사랑의 저금통을 12월 17일까지 교회로 가져오시면 연말 구제 사역에 전액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전도와 커피 전도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섬기는 전도대원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일 교회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한 가지 추가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부터 오후 찬양 예배가 조금 변화됩니다. 2시 30분부터 찬양을 시작하고 설교가 10분으로 줄어듭니다. 이전에는 2시 15분부터 찬양을 시작하고 설교를 한 30분 정도 했다면 이제는 2시 반부터 정확하게 찬양을 시작하고 설교가 10분 정도로 줄어듭니다. 찬양 예배라는 이름에 맞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설교 시간이 10분 정도로 짧으니까 아이와 함께 오신 성도님들께서는 유치부시 말고 웬만하면 본당에 올라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울어도 괜찮습니다. 좀 떠들어도 괜찮습니다. 돌아다니면 뭐 어떻습니까? 반번거면 안 되겠지만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작은 과자 줍는 것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10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함께 다 본당에 올라와서 그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 교회는 세 가지 목회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즉 예배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눔, 즉 소그룹입니다. 세 번째는 훈련, 제자 훈련 혹은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발이 비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발이가 다리 세 개로 굳건히 서 있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과 나눔과 훈련이라는 이 세 다리를 세워놓고 그 위에 다른 사역들을 올려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주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예배 말고는 특별히 시작한 게 없기 때문이죠. 2026년 딱 들어서 이제 하나씩 천천히 시작할 겁니다. 오늘은 훈련에 대한 첫 번째 설교입니다. 왜 우리는 훈련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냥 알아서 집에서 묵상하면 안 되는 걸까요? 왜 꼭 성경 공부도 같이 해야 되고 이 제자반도 해야 되는 걸까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주일날 제가 교회를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로 제 모습을 좀 확인을 했죠. 근데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0.1초 정도 제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예, 어렸을 때는 제가 참 아버지랑 안 닮았다 생각을 했거든요. 전 딱 외탁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40이 넘고 보니까 아버지랑 똑 닮은 거예요. 참 신기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청도에서 태어나셨고 부산에서 학교를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부산에서 사셨어요. 아버지는 공부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연구하는 걸 좋아하시고요. 그래서인지 사람들과의 그렇게 사교적이지는 못하신 분이십니다. 저도 부산에서 태어나고 부산에서 중고등학교를 다 나왔습니다. 학창 시절을 보냈죠. 근데 이제 대학교 때부터는 계속 타지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가 있었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도전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아버지와 저는 참 다른 삶의 궤적을 그려왔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저는 참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외모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 식습관, 사고방식까지 다른 여러 부분들이 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걸 제가 느낍니다. 저는 제가 독자적으로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제 속에는 아버지의 DNA가 저도 모르게 작용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매일 거울을 본단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출근을 하기 전에 내가 지금 모습이 어떤지, 어떻게 보이는지 끊임없이 확인을 합니다. 뭐 눈곱은 안 뗐는지, 얼굴은 부어있지 않은지, 그렇게 거울을 보면서 정작 자신은 누군지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겉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내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적 질서, 신적 설계는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산물이 아닙니다. 진화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디자인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 구절은 인간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실 때 빛아 있으라, 하늘을 만드실 때도 하늘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다릅니다. 있으라 하지 않으셨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게 인간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탄생에는 삼위 하나님의 신적 회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러나 흙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흙 위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그 결혼 상담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얻고 있죠. 그 희망자를 앞에 세워두고는 상담사가 여러 가지 막 질문을 하면서 이제 점수를 매겨요. 외모, 뭐 집안, 뭐 학력, 자산. 그 사람을 앞에 두고 외모는 D입니다. 이런 걸 바로 그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분야를 나누어서 그 점수를 매긴 다음에 S등급, A등급, B등급, C 뭐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매칭을 시켜줘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죠. 당신의 외모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당신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자산을 모아왔는가? 그런 것들로 판단을 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그 안에 내적 소양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건 뭐를 의미합니까? 사람됨이 그러한 것들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인정받고 떵떵거리며 사는가, 그게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가치는, 우리 인간의 사람됨의 가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라는 사실, 거기서 시작됩니다. 거기서.
여러분, 제가 5만 원짜리를 준비를 안 했는데요. 5만 원짜리를 제가 들고 땅에 내던지고 짓밟고 막 꾸깃꾸깃 한 다음에 가져가실 분 물어보면 다 손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5만 원이라는 가치가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금이란 것은 땅에 묻혀 있어도 금이에요. 흙이 묻어도 금이에요. 빛나지 않아도 금이에요. 그 금이라는 사실에는 변하지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패가 묻어도, 죄책감이 묻어도, 낙심해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다만 빛을 잃을 뿐이에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가 이제 빛을 잃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가졌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처럼 보이지 않는 걸까요? 에덴으로 가봅시다. 에덴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숨지 않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 죄가 들어오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신을 숨기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행동이 바뀐 게 아니라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확인을 했었더라면 범죄한 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인간에게 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던 거울이 흙탕물에 잠긴 것처럼 뿌옇게 흐려진 거예요. 여러분, 죄가 참 무섭습니다.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죄는 인간을 단숨에 악한 존재로 바꾸지를 않아요. 죄는 천천히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고 거룩함을 욕망으로 덮고 자꾸 그런 것들을 그 위에 쌓아서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후 인간은 본래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완전히 잊게 돼요. 처음 창조된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서 나의 나됨을 찾아야 하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평생 이제 그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내가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그 지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혹은 평생 그 삶 속에서 흔들리고 비교하면서 그 열등감에 짓눌린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잖아요. 이 열등감 왜 느끼는 겁니까?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 거기서 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미술 시간 그림을 그립니다. 손도 삐뚤삐뚤하고요, 색도 엉망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막 행복하게 색칠을 해요. 왜요? 자기가 못 그린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집에 가져가면 엄마가 뭐라고 해요? 물어요. 뭐 그렸어? 우리 가족 그렸어. 여기 고릴라가 있네. 뭐야? 동물원에 온 거야? 아니, 아빠인데? 아이는 그 요상한 그림을 그려와도 내 새끼가 천재가 아닐까 싶단 말입니다. 근데 조금만 더 크면 이 아이가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말을 안 들어요. 너 아무리 이쁘다 해도, 너 아무리 귀하다 해도, 정말 귀한 내 새끼라 해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그림을 부끄러워하고 칠하던 손을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못 그려서 슬픈 게 아니라 비교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그 가치가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를 못하죠. 태양의 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어느 날부턴가 그 달이 나는 더 이상 태양의 빛을 반사하지 않을래, 나는 스스로 빛을 낼래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은 어둠 속에 파묻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인간됨은, 사람의 사람됨은 스스로 발현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증명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반사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평생 우리는 낮은 자존감에 이 소리 저 소리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숨겨진 겁니다. 하나님은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15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래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본 모습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삶과 성품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0개가 넘는 한 10,000개가 정도 되는 그 퍼즐을 맞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보통 박스 위에 그 그림이, 완성된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근데 그 박스를 잃어버렸다고 쳐봐요. 그럼 만들 수 있겠어요? 못 만든다는 거예요. 원본이 있어야 맞춰 그릴 거 아닙니까? 맞춰 만들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은 원래 이런 거야, 너희는 이렇게 돼야 돼 라는 모범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 속에서, 거룩함 속에서 본래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발견하고 이제 하나하나 그 모습을 회복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순히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가 아니라 난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간다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제 배낭을 메고 신발끈을 묶고 출발점에 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 때 언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학년 때 시험을 쳐서 신대원에 들어갔죠. 신학 공부를 제가 제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근데 신대원에 들어가면 바로 전도사라 부르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바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어제까지만 했던 청년이 오늘 갑자기 이제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 신대원 시절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뭘 안다고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쳤는지, 얘들아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성경은 이렇게 말해. 지금 생각하면 참 열정은 있었지만 참 민망하고 우습기도 합니다. 신대원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목회자가 돼요. 그러나 아직 완전한 목회자는 아니죠. 진짜 목회자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도 시작입니다. 무슨 시작이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 길 위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는다는 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회복했다가 아닙니다. 그냥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의롭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새 사람이 입혀집니다. 그러나 그날 즉시 온전해지던가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그 순간부터 화가 안 나던가요? 막 시어머니가 사랑스러우시고 막 그러던가요? 여러분, 습관적인 죄가 하루 만에 끊어집니까? 담배 연기를 맡아도 막 갑자기 역겹고, 술 냄새만 맡아도 막 토가 나옵니까? 아니요. 여전히 우리는 흔들리는 그 길 한가운데 서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요, 화투 치시는 걸 참 좋아하셨대요. 저는 칠 줄도 몰라요. 저는 그 점수도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분이 화투 치는 걸 참 좋아하셨는데, 장례식장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구석에서 화투를 치고 있더래요. 그 장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같이 좀 칩시다 하고 싶은 걸 억지로 참하고 왔다 하더라고요. 신대원에 가면요, 신대원에 가면 담배 피다 걸리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목회자가 되기 전에 그 버릇을 목회자가 되고도 쉽게 내려놓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이 말이 참 어렵지요. 자,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자, 바울이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완료된 사건이고 선포된 신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기시고 새 사람을 입히셨어요. 이건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존재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과거의 실패가 더 이상 지금의 나를 정의하지 못해요. 세상의 가치가 나를 정의하지 못해요. 그러나 두 번째, 그러나 우리는 계속 새롭게 되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새 사람은 이미 주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미와 아직, 이미와 아직, 이 사이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을 드러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흙에 묻혀있던 그 거울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물로 씻고요, 닦아줘야 돼요. 그러나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는 그 거울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결심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의 감동이 아니라 평생을 걸어야 하는 성숙과 성장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 숙제로 강낭콩을 길렀던 적이 있어요. 그 화분에 콩을 심고 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자라기를 기다렸죠.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보시면 막 식물이 막 빨리 자라는 그런 영상들이 있죠. 그거 아주 긴 시간을 축약해서 보여주는 건데, 그 강낭콩을 기르는 그 어린 제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겠어요. 답답해 죽겠는 겁니다. 아침 먹고 와서 자랐나 보고, 점심 먹고 와서 자랐나 보고, 저녁 먹고 와서 자랐나 보고. 여러분, 그 뒤다 본다고 그 빨리 자라겠어요? 생명이 자라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걸려요. 반드시 시간이 걸려요.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걸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결심과 오늘의 굳은 다짐으로 하루빨리 다른 내가 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 동화 속에 나오는 잭과 콩나무처럼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구름까지 닿지 못하는 거예요. 일평생 가운데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거룩으로 천천히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형상을 회복하는 그 출발점에 선 것과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럼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 훈련은 그 묻혀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 아닙니다. 묻혔던 하나님의 형상을 밖으로 끌어내는 작업이에요. 흙에 묻혀있던 빛을 잃은 그 금을, 흙을 털어내고 닦아내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는 새 왕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자리에서 당장 왕이 되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지 15년이 지나서야 진짜 이스라엘 왕으로 돼요. 그 15년 기간 동안에는 골리앗과도 싸워야 했고요, 사울의 시기심으로 도망 다녀야 했고요, 미친 척 침을 흘려야 했고요, 적인 블레셋에 가서 몸을 의탁해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왕으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군복을 입혀놨다고 바로 군인 됩니까? 아닙니다. 뛰고 구르고 체력을 기르면서 총 쏘는 법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군인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를 닮아가기를, 성도가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이제부터 내가 다르게 살겠다 다짐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연단, 즉 훈련은 필수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배우고 세상을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의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맞다고 말하는 걸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윤곽이 천천히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훈련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은 구원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훈련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회복의 길입니다. 몇 달 전 우리 교회에서 탁구 대회를 했습니다. 참 흥미로웠던 것은 다들 치시는 폼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석적으로 이렇게 탁탁 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 폼은 어디서 나왔지 싶은 폼으로 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소위 야매로 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치든 이렇게 치든 저렇게 치든 탁구는 탁구입니다. 공만 잘 넘어가면 돼요. 그러나 탁구 실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석적인 폼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탁구 실력이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개인 묵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러나 훈련의 가장 큰 유익은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 바른 자리로 우리를 잘 이끌어주는 거예요. 고백만으로 존재하던 믿음이 형체를 얻게 하는 거예요. 실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머물고 함께 기도하고 거룩을 선택할 때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 같지 않구나. 내 반응이 달라졌고 내 언어가 변했구나. 내가 이전과 다른 선택들을 하는구나. 얼굴의 표정이 바뀌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물질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감동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훈련으로 유지가 됩니다. 훈련으로 성장합니다. 훈련 없는 믿음은 감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동반한 믿음은 형상으로 완성됩니다. 이제 2026년부터 우리는 훈련을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는 제자 훈련을 시작할 겁니다. 새생명반, 성숙자반, 사명자반, 이 세 단계로 한 단계씩 성숙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 과정은 소수정예로 이루어질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대학입니다. 우리 부교육자분들께서 한 과목씩 맡아서 1학기, 2학기,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이면 누가복음, 성경 강좌를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음 세대 교육입니다.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까지 주일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아이들은 담당 교육자분들과 제자 훈련을 할 것입니다. 내년부터 천천히 시작될 이 변화와 여러 훈련 과정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훈련을 좋은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훈련을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이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교회가 됩시다. 물론 훈련이 능사는 아니에요. 훈련을 받아도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봐요. 그러나 분명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살아나서 세상이 볼 수 있는 그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훈련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2026년 1차 직분자 임명 명단을 받으셨을 겁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명단을 보시고 명단에 내가 이름이 있다 하시는 분들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거의 90%는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명단에 내 이름이 있다 싶으신 분들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명단에 내가 이름이 있다. 예. 예.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예. 예. 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이 맡겨졌습니다. 그 일을 내년에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닮아서 우리 안에 가려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시작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훈련은 그걸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훈련을 통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합시다. 훈련을 통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합시다. 훈련을 통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합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감춰진, 우리 안에 가리워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상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지만 우리 인간은 선악과의 죄로 인하여 또한 일상의 범죄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기 뜻대로 살아감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를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 2026년부터 우리 교회가 함께 애쓰고 나아갈 훈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의 귀한 빛을 비추는 복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누군지 다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주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드러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회복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감동만으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훈련을 통해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변화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인간다움, 사람다움을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 역사하시고 연약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성껏 드리는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헌금 속에 담긴 우리의 감사와 기도와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내어놓기 원하지만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 아버지 내어놓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일적보다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끄는 자로, 청소로, 주차로, 주방 봉사로, 안내로, 방송으로, 교사로, 찬양으로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시어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가 감정의 감격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함께 회복하고 자라고 변화되는 전포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깨어짐으로 고통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숨겨진
가리워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전포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